저는 이 시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40년간을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그 땅을 그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가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40년 동안 그렇게 그리워하고 또 그 땅 밟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왔었는데 그 땅을 목전에 두고서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사건 때문인데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기록된 이 장소의 시간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한 지 40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라는 곳에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이 가데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정탐꾼을 보내었다가 그 돌아왔던 그 정탐꾼들이 그 보고를 듣고서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였던 곳, 그곳이 바로 이 가데스입니다. 그 결과 지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극이나 이런 드라마를 보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어떤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전조라고 하는데요. 어떤 컵이 깨진다든지 접시가 깨진다든지 무서운 꿈을 꾼다든지 하는 이런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예상했던 것, 안 좋은 그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리암의 그 죽음 사건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전조같이 미리암의 죽음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였습니다. 미리암은 모세가 쿠스 여인을 취한 것을 보고서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미리암은 나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병에 걸려있던 그 미리암을 용서해 주시고 그를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은 선지자로서 계속해서 사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2절에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가데스에는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착했을 때에 가뭄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 없음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였습니다. 모여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3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서 우리도 이 광야에서 차라리 그냥 죽었더라면 좋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 광야로 너희들이 우리를 인도했냐고.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냐고. 어찌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냐고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애굽은 좋은 곳이었냐 하면 좋은 곳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박해가 있었고 학대받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더 이상 살기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사실은 이들이 원망만 하지 않았으면 벌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건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하면서 없는 것 가지고 계속해서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바로 이 장소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성경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했던 그 말과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말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40년의 세월이 지났으면 좀 사람이 변할 만도 한데 4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백성들은 40년 전과 마찬가지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원망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없다는 거예요.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죽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그들은 죽겠다고 지금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지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감사를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애굽 땅에서 그렇게 참 비참하게 살았던 그곳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애굽 땅에서 그 학대받는 곳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만 해도 참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은 사람은 있지만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목이 말라서 탈진해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파종할 땅이 없다고 했는데 지난 40년간 그들이 파종을 한번 해본 적도 없었는데 그들이 물이 없다고 했는데 우물을 파지도 않았었는데 20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다 먹고 마시면서 살았다는 거 생각해 보면 기적 속에 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도 하나님의 그 베푸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그 갈라진 홍해를 그들이 마른 땅을 밟고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되는 그 기적을 그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그들이 주어서 그들이 먹으면서 지난 40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만나만 먹다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질리도록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차단해 주시기도 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정갈을 비롯한 사나운 짐승들이 많은데 그곳에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을 공격하는 적들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을 안아주셨다고 모세는 신명기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감사한 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지난 40년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감사의 축제를 벌여야 될 그런 순간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껏 그들이 받았고 지금껏 체험했고 지금껏 누려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없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think와 think가 있는데요. 이 think, 생각하다는 단어와 thank, 감사하다는 이 단어가 이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내면 지금 눈앞에 없는 것만 보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있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없는 것에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없는 것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고, 그래서 내게는 돈이 없고, 나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내게는 지식이 없고, 나는 건강이 없고, 나는 빽이 없고, 나는 재수가 없고, 없는 것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 중에서도 목회가 안 되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 보면 없는 거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돈 많은 장로가 없고, 우리 교회는 집사가 없고, 우리 교회는 참 엘리트 교인이 없어서, 우리 교회는 재정이 없어서,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없어서 없는 것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없는 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근데 성경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뱀이 되게도 하시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쪼개어서 물이 강같이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그 제자 중에 제자의 아내 한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전도사 3호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남편 죽고 없고요. 집에는 돈도 없습니다. 집에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빚만 많이 졌습니다. 채주가 와서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빚을 갚지 않으면 자식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는 없는 것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녀에게 없는 것 이야기하지 말고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여인이 기름 한 병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기름 한 병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와서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해서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베세다 광야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자 장정만 해도 5,000명이 넘는 그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날은 저물어 가고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빌립이 이들에게 가서 음식을 먹게 하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주라고 했습니다. 그때 빌립이 말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주님, 우리 수중에 200데나리온 돈도 없고 그리고 200데나리온 돈이 있은들 지금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치의 떡을 지금 사올 수 있겠습니까? 돈이 있어도 사올 그런 떡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없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 가운데에서 자기들에게 있는 것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안드레가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5,000명이 있는 사람, 그것도 장정만 그러니까요. 어린아이와 여인들, 노인까지 합치면 2만 명은 좋게 될 것 같은데, 아니 5,000명이라 하더라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5,000명에게 먹을 양식이 되질 않잖아요. 너무나 작은 것이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 하나님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것,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있는 것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받은 것, 여러분들이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사실은 하루 이틀 들은 것이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수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는 시간보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는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리고 견디면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높아질 때에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고 누군가 마음이 상하게 할 때에 그때 우리가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예기치 않은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 이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분이 삭히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충동이 되어서 참기가 힘든 그런 순간이 올 때에 성질 나는 대로 소리 지르고 성질 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이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는 그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이 모세와 아론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여서 온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모세처럼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엎드린 이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엎드릴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엎드린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후에 나타나는 그 불신앙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소위 교회에서도 기도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기도하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과 행동이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때에는 참으로 위험한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과 모세와 아론의 한 말과 행동에는 오늘 본문 앞부분과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반석에게. 그런데 이 모세는 반석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한 이 말은 이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반석에게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2번을 쳤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마자 그들에게 반역한 사람이라고, 전에 저희들이 사용하던 성경에서는 패역한 너희여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말로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러면 물을 내겠다는 말인지 안 내겠다는 말인지 약간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데요. 부정적인 표현으로 부정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겠냐. 쉽게 말하면 물 못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물을 주어서 백성과 짐승들이 마시게끔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은 지금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주겠냐고 안 주겠다는 의미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요, 모세와 아론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은 마치 자기들이 물을 주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때는 참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또 그런 특별한 자기는 기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기도해서 낫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낫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못이 마치 자기가 하는 양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되고 자기가 하면 해결이 된다고 자기를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내가 했고 저것도 내가 했고, 그래서 내가 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내가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직 미숙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5살 때에, 이제 아이가 이제 5살짜리니까 이거 아주 굉장히 귀엽잖아요. 근데 뭘 하려고 할 때에 잘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아빠가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하면 얘가 아빠 내가 할 수 있어. 아빠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면서 아빠 도움 필요 없다고 자기가 막 혼자 합니다. 물론 자기가 이제 혼자 해보겠다는 그 마음은 괜찮은데 그 5살짜리가 뭘 자기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막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에서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본문에서 모세의 어떤 잘못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주어졌을까? 모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그 잘못, 그 실수가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비록 원망하고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가 성질내가지고 반석을 2번 치가지고 그래서 못 들어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질낸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라고 했는데 못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장이면 만약에 매니저를 한 사람 뒀습니다. 매니저를 두었는데 사장이 매니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이렇게 해주라고. 그런데 이 매니저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사장이 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매니저를 어떻게 됩니까? 매니저로서 역할이 필요 없는 거죠. 잘라야 되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로서, 교회 목회자로서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제거시키는 거죠. 지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데 자기가 안 주겠다고 자기 선에서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지도자면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지도자 역할이 끝이 나게 됩니다. 모세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도 가르고, 그리고 자기가 명할 적마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을 때에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아마 우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여러분, 물은 자기들이 내는 게 아니에요. 반석을 아무리 친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반석을 명한다고 해서 모세의 능력으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가 명할 때에 반석이 갈라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모세는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을 잠시 망각한 것입니다. 물은 모세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기를 원해서 물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기 부리면 안 됩니다. 혈기 부린 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 혈기 부린 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이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사실은 이 장소에서 지난번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때는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치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명하라고 했습니다. 명령하라고. 상황이 다른 거죠. 상황이 다르면 그때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한다. 아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아는 상황에서는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모세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그러니까 반석에게 말을 하라고 한 거죠. 그런데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이것은 혈기를 부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혈기를 부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혈기를 부리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게에서도 사장님이 가만히 있는데 매니저가 막 성질 부르고 막 이러면은 그럼 사장 체면도 안 쓰고 위신도 안 쓸 거 아니에요. 매니저가 기분이 나빠 하더라도 사장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사장이 가만히 있는데 매니저가 막 떠들고 소리 지르고 난리치기면 그러면 사장이 그 매니저를 가만둘 수가 없잖아요. 오늘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혈기 부려서 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혈기 부리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저희 아내나 애들에게 막 혈기 부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온유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랑을 이야기하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무너지게 됩니다. 혈기 부려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뿐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 남자들이 영적인 리더십이 오늘 우리 남자들에게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성질 난다고 소리 지르고 기분 나쁜다고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질 죽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물을 주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안 준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는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으면 모르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우리의 뜻은 접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질 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성질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은 접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이번 한 번만 참았으면, 이번 한 번만 이 순간만 어떻게 인내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실은 화가 났을 때 그때만 지나고 나면 굳이 그때 내가 화를 안 내도 괜찮았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이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적이 들어 있으시죠? 성질 죽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혈기 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집도 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고집 있고 자존심 있고 그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는 고집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우리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존심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존심 때문에 사는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열받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이 모세에게 있었던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내가 참아야 되겠다, 이 사건도 인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그 화가 났던 그 순간에 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것 가지고 불평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난 40년 동안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정말로 축제를 벌여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근데 그들은 지금껏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없는 것 가지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눈앞에 없는 것 보일 때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 생각해보고 있는 것,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모세,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성질 그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대로 나갔던 이 모세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때로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질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에 그때에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온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에, 또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접고 내 뜻을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참 불행한 사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이 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40년 동안 꿈에도 그리면서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 교훈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받은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주님 생각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축제를 벌여도 부족할 것 같은 시기에 눈앞에 보이는 없는 것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눈앞에 주님 없는 것 보일 때에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받은 것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을 인하여서 분노가 치밀고 때로는 화가 치밀고 성질이 나고 하나님, 성질 나는 대로, 분노가 치미는 대로, 성질 나는 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또한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감동과 감격을 맛보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김창훈 선교사님이 있는 그 캄보디아 지역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성도들과 함께 그곳에 있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있는데요. 하나님이 선교사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모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참 그 교인들을 안전을 지켜주시고, 전쟁이 나서 얼마든지 본국으로 갈 수 있는데도 거기 머물면서 성도들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감동받고 은혜받고 참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그런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 전에 신앙생활하다가 침체된 그런 사람들이 다시금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참 예수 믿고 구원 받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이곳에서 드릴 예배를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주님 내 심령이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주님 우리 가정이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주님 이곳에서 주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중에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범했던 그런 과오를 우리도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과 깨달음이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때로 분노가 치밀고 화가 치밀 때에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내 자존심, 내 성질 죽이고 내 뜻 접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어떤 일로 어떤 말로 우리의 마음의 분노가 치밀 때에 하나님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한 모세에게서도 네 불행했던 이 사건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간 받았던 은혜 생각하면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받았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없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우리도 이럴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면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현재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날 이곳에서 드릴 예배를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 눈물의 축제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캄보디아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창훈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것을 또한 겸손히 또한 온유하게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